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노자 선생님의 이 도덕경을 같이 읽으면서 즐겁게 공부해 보십시다. 오늘은 노자가 우리에게 어떤 얘기들을 들려주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28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큰 나눔에는 나눔이 없다. 나누긴 나누었는데 나누어지지 않았다. 나눔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맨 끝에 있는 문장을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성성을 알고 여성성을 지키면 천하의 시냇물이 된다. 천하의 시냇물이 되면 참된 덕이 떠나지 않아 갓난아기로 돌아간다. 밝음을 알고 어두움을 지키면 천하의 모범이 된다. 천하의 모범이 되면 참된 덕과 어긋나지 않아 한계가 없는 곳으로 돌아간다. 영화로움을 알고 욕됨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참된 덕이 넉넉하여 통나무로 돌아간다. 통나무가 쪼개어져 그릇이 되는데 성인이 그것을 쓰면 백관의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큰 나눔에는 나눔이 없다. 야, 이 참 매번 이 도덕경을 읽어보지만 장장마다 참 가슴이 벅찹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참 신비로워요. 참 놀랍고 어떻게 이게 매 장장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씌워갖고 그러면서도 삶의 진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좋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남성성을 알고 여성성을 지키면 천하의 시냇물이 된다 이랬는데 남성성을 알고 여성성을 지키면이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노자가 그랬죠. 남성성을 알고 여성성을 지키면 이랬으니까 남성성, 여성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리 있습니다. 여기로 앉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노자가 그랬죠. 남성성을 알고 여성성을 지키면 천하의 시냇물이 된다 했으니까 그러면 남성성, 여성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남성성이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여러분이 떠오르는 이미지의 떠오름을 돕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싶은데 뭐냐면 원시 시대 때를 생각하면 원시 시대 때에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사냥을 잘못하다가 동물에게 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이게 촉수가 바짝 서 있는 거죠. 그 남자는 밖에 나가 사냥을 해서 들어오면 여자는 집에서 사냥해 온 그걸 요리해서 음식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어떤 거기에서 아마 남성성, 여성성 이런 어떤 그 DNA의 어떤 그 차이가 이제 생긴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남성성 하면 남성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요? 한번 그래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해봅시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시작을 해보면 남성성은 강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의가 있거든. 이의 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남자는 강하다. 그럼 여성성은 연약하다. 연약하다. 세 개만 제가 해볼게요. 강하고 남자는 동적이야. 확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죠? 동적이고 그럼 여성성은 정적이다. 또 뭐냐면 남성성은 거칠다. 그러면 여성성은 부드럽다. 자, 요러면 이제 좀 남성성, 여성성을 얘기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또 남성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전쟁. 응? 전쟁. 전쟁.
난폭하다. 이러면 돼요. 어떤 힘으로 이게 난폭함. 저는 난폭해 보여요? 복 받으세요. 어쨌든 난폭하다. 어떤 이게 좋습니다. 어쨌든 또 남성성을 쭉 한번 가져볼게요. 지배적이다. 지배하려고 하는 거지. 지배욕이다. 또 이렇게 어떤 무슨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맞아요? 또 무슨 이렇게 개혁적인 뭘 다 이렇게 쉽게 바꾸려고 하는 맞지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터지고 그러니까 난폭함이 일어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진취적이다. 또 새로운 사장감을 막 얻으려고 하고 막 또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전쟁을 통해 영토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능동적이다. 이렇게 하면 능동적이 돼가지고 여성성은 수동적이다. 수동성. 또 남자는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개척하고 바꾸고 고치고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수동성, 수용성, 받아들임. 그죠? 받아들이는 거. 수용성. 수용성 가능을 받아들임. 이렇게 보면 또 이런 측면에서 지배욕을 하고 막 이런 남자들은 좀 남성성은 좀 차갑다. 그지? 냉혹하고. 맞나? 좀 수긍이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간 이 전쟁 지배욕 하는 것도 뭐냐면 고치고 바꾸고 그죠? 또 뭐냐면 그 진취적 능동적 좀 이게 차갑다. 냉혹하다 이거지. 냉혹하다. 차갑다 이거지. 냉혹하다. 나는 냉혹해 보여요? 그러면 안 된다. 냉혹하다. 이 전쟁 지배욕과 같이 결부될 수 있는 게 이게 냉혹하고 막 잔인하고 이런 어떤 속성이 다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대부분 이제 여성성에 대해서는 정적이다, 부드럽고 수동적이고 수용성이 받아들이는 거지. 받아들이고, 따뜻하다. 여성성은 따뜻하다. 이런 의미로 이미지를 나름대로 그려보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노자가 왜 이제 남성성, 여성성 얘기를 했냐면, 노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 남성성을 알고 여성성을 지키면 천하를 촉촉히 적시며 흐르는 시냇물이 되고, 그 다음 또 뒤다 오니까, 그런 식으로. 또 두 번째, 노자가 하는 말이냐면, 밝음을 알고 어두움을 지키면, 알고 지키면 이렇게 나오니까, 노자가 말하는 데를 따라가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밝음을 알고 어두움을 지키면 이라고 했으니까, 요 밝음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의 밝은 면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밝은 면들이기 때문에 자주 경험하고 싶고, 또 그걸 얻고 싶어 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의 밝은 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쁨 좋습니다. 또 밝은 면들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하는 얻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우리 마음의 밝은 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쁨 나왔다. 또 희망 좋습니다. 희망 또 즐거움 좋습니다. 또 이 오신 분들은 다 뭐 희망, 밝은 면이 없나? 뭐? 충만하다. 충만함. 또? 한계를 두지 않는 것. 한계를 두지 않는 것.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사실은 노자가 한계 없는 곳에 돌아간다라고 했으니까, 그 한계 없는 곳에 가는 말을 노자는 무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무곡. 본문은 무곡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저는 이제 한계 없는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했는데, 무곡, 한계 없는 곳, 그지? 우리 창시가 얘기한 것처럼 한계 없는.
밝은 면이죠, 그죠? 한계 없는. 또, 평화. 응? 평화. 평화 또는 평안, 뭐 이렇게 좋고. 뭐 많죠, 그죠? 얘만 하지 말고 하면 몇 개 더 해봐. 밝은 면이 뭐 어떤 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행복하고 사랑, 뭐 기쁨, 막 많지, 그죠? 참 이런 밝은 면인데 그런 반면에 또 우리 마음의 어두운 면들, 밝고 어두운 얘기했으니까 우리 마음의 어두운 면들, 그래서 가까이 하기 싫고 내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가급적 경험하기 싫은 어떤 그런 우리 마음의 어두운 면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응? 응? 결핍, 이렇게 결핍. 또 다툼. 슬픔, 뭐 두려움. 아따 잘 나온다. 또 불안, 그지? 무기력. 뭐? 강박, 좋다, 강박. 좋다. 아이고, 이제 이거 오신 분들 분위기를 알겠다. 또 뭐? 공포, 두려움, 공포, 두려움. 어? 뭐? 긴장, 초조. 또 초라함. 또 뭐냐면 시기 질투도 했나? 수치심. 아, 그래. 아까 밝은 면 간에 대답이 안 나면 이해가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병동 사람들이, 그지? 수치심뿐만 아니고 심심하고 지겹고 무리하고, 그죠? 심심하고 지겹고 무울하고 우울하고, 비참함. 이거 또 쓸게. 더 쓸 데가 없다, 이래. 좋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농담처럼 같이 웃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가급적 경험하고 싶지 않고, 마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은, 동전이 양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뭐, 강박이니 뭐,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뭐냐면, 삶이 힘들고, 괴롭고, 또 뭐냐면, 불행이라고까지는 말을 못 하더라도, 하여간 그런 게 참 많잖아요. 그죠? 이런 많은 건데, 요게 많다는 것은 정확하게 요것이 많은 만큼, 무거운 만큼 뭐냐면, 복이 더 많은 거예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요 복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의 삶이 괴롭거든. 결핍을 많이 느끼고, 목이 마르고, 막, 참 이렇게, 서걱거리고 이런 감정이 많은데, 그렇다는 것은 뭐냐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게 삶이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 속에 진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즐겁고 기쁘고 뭐 이런 것도 많으니까 희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따 뭐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신비로워요. 오묘하거든요, 이게. 정말 그런데, 이 깊고 신비한 그 무엇이 갖고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속성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가 자연이 평안이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깊고 오묘한 게 어디 있느냐? 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에 있어요. 이 깊고 오묘한 것을 찾기 위해서 수행하거나 무슨 어떤 지금 여기를 떠나가지고 따로 전혀 필요 없어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깊고 오묘한 것이거든요. 정말 맞아요. 가장 낮은 것이 가장 높은 거예요. 영성이라는 게 그런 건데, 하여간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아까 이런 얘기할 때는 막 신나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지? 그렇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영원히 변치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항상 있는 그래서 이건 뭐냐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예서 지켜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있어요. 이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 상실과 섰다가 무너지고 건강하다가 이 병이 들고 이 모든 것에 물들지 않는 평화와 감사와 사랑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핍과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이 뭐 이런 것들이 내게 많다는 것은 일견 삶이 힘들고 더 괴롭고 남들보다도 더 힘겨운 삶을 살 것 같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이 조금도 물들지 않고 보존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즐겁고 기쁘고 이건 참 감사하죠. 감사한 건데 이런 것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로 이래 가지고 바깥에서부터 무언가를 채워서 내 가슴에 채워질 이런 것들이 많다면 결혼과 이런 것들보다 즐거움이 많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다 드러나 있는 이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무언가를 맛보지 못한 채 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괴롭고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숨 막히기 때문에 일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하다고까지는 못하는데 말 못하는데 그래서 편안하지 않았던 늘 결핍감에 시달렸던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다시는 결핍될 수 없고 영원히 목마를 수 없는 영원히 아플 수 없는 상처받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맛보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다 그렇잖아요. 그죠? 생겼다가 사라지고 얻었다가 잃어버리고 다 덧없어. 다 덧없는데 이 강박이나 결핍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여기에 물들지 않고 항상 있는 이게 뭐냐면 드러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위에 것보다도. 위에 것도 참 감사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신명나게 얘기했던 여기에 힘든 것 같지만 오히려 복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이따가 밝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롭고 오묘해요. 그걸 오늘 한번 들춰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 노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남성성을 알고 여성성을 지키면 밝음은 알고 어두움을 지키면 우리는 어두움은 지키기는 그냥 벗어나고 싶고 극복하고 싶었는데 노자는 지키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죠? 하나가 뭐냐면 또 영화로움. 노자는 말합니다. 영화로움을 알고 그 다음에 욕됨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화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후구선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영화롭다는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지?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나게 되는 걸 영화롭다 그래요. 몸이 귀하게 돼가 이게 이름이 세상에 막 빛나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삶의 영화로운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몸이 귀하게 돼서 이름이 세상에 막 빛나게 되는 이걸 영화롭다 그러는데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영화로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응? 명예. 그렇지, 명예. 성공, 그죠?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성취하고 뭐? 네? 권력. 또 하나 있어야지. 호자. 아니, 돈은 영예롭다 하긴 좀 그렇다. 부자가 되는 거. 그것도 영화로운 거지, 그지? 좋지, 그지? 다닥이 있는데. 그런 거. 명예, 성공, 성취, 권력, 하여간 이 세상 삶 속에서 영화롭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영화로움에 비해서 욕됨은 또 어떤 걸까요? 욕된 거.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죠? 뭔가를 상실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명예와 반대에 외톨이가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뭐냐면 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욕된 어떤 그런, 그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꺾이고, 이게 좌천당하고 뭐 이런 거. 권력을 잃어버리는 거. 사람들이 영화롭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맞아 오늘은 또 큰 나눔에는 나눔이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노자가 남성성, 여성성, 밝음과 어두움, 그다음에 영화로움과 욕됨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무엇이 남성성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며 하고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쭉 적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것을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면 남성성은 뭐냐니까 강하고 동적이고
아주 이렇게 뭘 이렇게 바꾸고 고치고,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뭘까, 바꾸고 고치고 하는 게 개혁적인 건데, 그렇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남성성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해도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지향적이다. 그쵸? 왜냐하면 고치고 바꾸고 개척하고 새롭게 길 열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면 여성성은 미래지향적이다. 오늘 내가 글씨만큼은 천천히 잘 쓰려했는데 이건 평생 안 된다. 그러면 뭐냐면 이게 뭔가를 강하고 고치고 바꾸고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동적이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뭔가 미래에 더 나은 것, 지금보다 더 낫고 더 어떤 그런 발달된 더 나아진 어떤 걸 추구하는 아마 인류가 그래서 남성성으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 되는데 미래지향적인데 여성성은 보세요. 여성성은 정적이고 가만히 있고 맨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원시인 생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들은 밖에 나가 사냥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막 동적일 수밖에 없고 여자들 안에서 살림을 하고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정적일 수밖에 없고 개척하고 뭘 이래 이거보다는 이렇게 지키고 안전하게 말하 그러니까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죠? 이 수용성 받아들이고 수용적이고 남성성 여성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대비가 되는 거죠. 비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여성성을 남성성을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면 여성성을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현존의 힘이 강하다. 현존의 힘이 강하다는 게 정적이다, 안정을 추구한다, 막 이게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여기 있고자 하는 여기에 지금을 받아들이는 힘, 지금에 만족하는 힘, 오히려 이제 부드럽게 품고 안고 하는 어떤 그런 힘이 많다는 측면에서 현존의 힘이 강하다. 현재에 있고자 하는 어떤 힘이 강하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그죠? 근데 요즘에 하나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진리를 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때가 언제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때 지금이잖아요. 맞지, 그죠? 지금 이후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 지금이에요. 미래를 경험할 수도 없고 과거를 경험할 수도 없죠. 오직 지금밖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도 유일하게 지금밖에 없어요. 오직 지금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존의 힘이 강하다. 미래지향적이보다는 지금을 개척해서 바꾸고 개혁해서 변화시켜가지고 미래 이게 아니라 지금에 있고자 하는 이렇게 여성성이 깨달음에 혹은 진리에 가는 바른 길일 수 있어요. 뉘앙스를 보면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남성적인 측면을 더 많이 우대하잖아요. 여기 있어는 안 되고 뭔가를 개척하고 새롭게 막 도전적이고 막 이런 식인데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여성성이 더 가까워요. 여기 있거든. 진리는 항상 여기 있거든. 지금에 있는 측면인데 요렇게 이제 노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성, 여성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말들, 남성성, 여성성, 밝음, 어두움, 그 다음에 영화로움, 욕됨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남성성은 또 미래지향적이다. 여성성은 현존의 힘이 강하다. 어떤 그런 측면으로도 요런 어떤 그 구분을 요런 성향,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강하다. 현재에 있고자 하는 어떤 그런 현재의 힘, 그러니까 진리가 현재에 있는 것 때 본향해도 좋고 본향 언제나 아늑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여성성은 그런 측면에서 진리에 더 가까운 어떤 성격이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살펴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남자의 어떤 그런 강하고 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것을 이런 어떤 성향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적용하는 파트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것은 몸이 남자다, 여자다가 아니고 그 성향을 가리키는 것이지 남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성성이 이게 아니고 그 성향을 가리키는 건데
이렇게 동적이고 그치고 뭐 바꾸고 고치고 미래지향적인 이 남성성이 어디에 주로 많이 발휘되는 걸 한번 살펴보면 우리 마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밝음 어두움 했을 때 우리 마음의 밝은 면 어두운 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남성성을 우리 마음에 적용시켜 보면 적용시켜 봤을 때에 여러분이 고치고 바꾸고 개혁하고 말하면 동적이고 하는 것을 주로 적용하는 곳이 밝은 쪽입니까? 어두운 쪽입니까? 어두운 쪽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결핍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강박이나 공황장애나 또는 어떤 그런 심심하고 지겹고 무렵고 심심하고 지겹고 무료하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가만히 두나요? 가만 안 놔두지? 우울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공포스럽거나 이건 가만 안 놔둬요. 그지? 그래서 이걸 바꾸고 고쳐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지금은 이렇게 결핍으로 간다고 두렵고 목이 마르고 막 이런데 이걸 가만두지 않고 남성성으로서 고치고 바꾸고 이래가지고 신랑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렇게 결핍 많고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남성성을 동원해가지고 해서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요? 밝고 기쁘고 사랑 넘치고 이걸로 바꾸려고 그러잖아. 그런 측면에서 남자의 몸을 입고 있느냐 여자의 몸을 입고 있느냐가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그래 하잖아. 맞지? 그죠? 그럼 우리가 대부분 남성성이 있죠. 남성성을 가지고 이 뭔가 고치고 바꾸고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면을 이렇게 막 이렇게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이걸 어디 쏟아요?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데, 그지? 내 마음을 가만 놔두질 않아. 초라하거나 불안하고 그러면 우리 정말이가 삔 것이 웃는 거 봐라. 가만 놔두 이 남성성의 성향을 자기 자신을 고치고 바꾸고 비난하고 어쨌든 바꾸고 가지고 신랑은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를 흡족해 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하잖아.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노력한 세월이 얼마요? 평생 그랬지. 성공했어? 아직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나비 것이 웃네. 자, 보세요. 이 남성성을, 노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남성성을 알고 여성성을 지키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나가다 보니까 이 남성성, 굉장히 진취적이고, 개혁적이고, 뭔가 바꾸고 고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남녀 불문하고 삶을 제대로 살려면 가져야 될 어떤 가치관 정도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 자신한테 적용해가지고, 못마땅해 하고 고치고 바꾸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지? 이래서 이런 어떤 못난 것들, 그러니까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을 더 낫고 더 밝고 더 이런 쪽으로 바꾸는 데 다 쓰잖아. 뒤바꾸니까 이 남성성을 자기 자신을 뜯어고치는데, 자기 자신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건 좀 못하고 결핍도 있고 좀 더 나은 건 이 밝은 거라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그 세월이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있습니다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여성성이라는 겁니다. 여성성이라는 건 고치고 바꾸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수동적이고 이 수동적이라는 게 우리가 배운 어떤 그 말뜻에 대한 이미지는 적극적인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수동적 하는 건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수동적이라는 것이 가장 적극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불안이 왔어. 불안이 왔을 때 남자는 대부분 남자가 아니지 남성성은 벌써 나서가지고 사람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치고 바꾸는데 여성성은 뭐냐면 수동성이에요. 내가 나가서 고치는 게 아니라 수동성 가는 거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지. 오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잖아. 오는 걸 그냥 거기 있는 거. 이 수동적이잖아. 내가 어떤 목표나 뜻을 또는 어떤 그런 답을 가지고 있어 고치는 게 아니고 수동적이라는 그 어떻게 안 한다는 거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수용성 혹은 받아들임. 그러니까 여성성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받아들이고 정적이라는 건 남자는 동적인 건 뭐냐면 이 차 보고 막 내가 요새 쇼츠를 하다 보니까 만날 차 보고 이 소리를 봐야 된다. 이 문반땅은 차 보고 말이지. 그러니까 더 이렇게 동적이라. 근데 여성적은 뭐냐면 정적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나에게 어떤 그런 결핍이 오고 어떤 그 숨막힘이 오고 수축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있음. 그냥 이렇게 받아들임. 그리고 또 남자는 이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고치고 바꾸고 한다는 차원에서 피도 눈물도 없어.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은 안 그런데 내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잔인했거든. 난 내가 너무 싫었어. 세상에서 날 제일 괴롭히는 놈이 바로 나였다고. 이거는 머리끝에 발끝에 몽땅 뜯어 고치고 싶었거든. 그래서 내한테 초라함이 올라오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면 나중에 아주 가혹했어요. 가혹했는데, 응? 비난에는 가혹했는데, 뜯어 고치지는 못했다. 이건 어쨌든 간에, 수동성, 수용성이 따뜻하지. 그러니까 어떤 차가운 곳이 오더라도 팍 차고 내치는 게 아니고, 차갑고, 나까지 차갑게 할지라도, 이렇게 품는, 이게 여성성이거든. 모성애 같은 것이기도 하고. 이게 품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지금까지. 근데 우리는 실패했어요. 늘,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추구한 거거든. 어쩌면, 우리가 이게 이 남성성의 어떤 그런, 이런 어떤 강한 힘으로 내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고쳐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없애거나 극복하거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설랑은, 없애버려가지고 설랑은 얻고자 했던 기쁨이나 평화나 희망이나 따뜻함이나 충만함이나 이것은 사실은 내가 없애려고 했던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서 기쁘고 평화롭고 편안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는지도 몰라요.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없애가지고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고 가까이 가고자 했던 그 모든 밝은 면들이 사실은 내가 죽이고 없애고 몰아내려고 했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걸 다 없애고야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마침내 얻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착각이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노력과 수없이 많은 세월과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뜻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던 까닭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수행이 부족했거나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거나 우리의 어떤 가열찬 결심이 미진해서가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도 근본에서부터 우리의 어떤 착각 혹은 무지 혹은 무명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것 때문에 실패했는지도 몰라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참 너무나 고맙게도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성공해 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우리가 얻고 싶어하고 도달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 완벽하게 도달해 있다. 이 표현과 같은 거죠. 그죠? 이 어떤 그 아이러니, 이 어떤 착각을 드러내서 우리 눈앞에서 똑똑히, 우리로 하여금 똑똑히 두 눈 뜨고 보게 만드는 것이 이런 강의일 수 있고,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그렇게 많은 의롭과 경전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논을 통해서 그런 글을 남김으로써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진실이었는지 몰라요. 너희가 도달하는 그 자리는, 도달하려고 애쓰는 그 자리는, 그래서 벗어나서 극복하고 없애서 도달하려고 하는 그 안락하고 평화롭고 문제없고 고통이 끝이 나는 그 자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너희들이 버리려고 그토록 애썼던 떠나왔던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뒤바뀌어 얘기하면 우리는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지금이고 도달하려고 했던 미래예요. 근데 미래는 항상 실패하거든.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벗어났던 얘기는 언제나 도달해 있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존의 힘이 강한 여성성 하는 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지금에 살고 있어요. 지금을 떠난 적도 없고 지금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분별심, 우리의 착각, 우리의 어떤 오해. 이게 오해였구나. 이게 착각이었구나. 턱없는 어떤 관념이었구나가 드러나면 움직이지 않고도 이미 완성되어 있고 가려고 애쓰지 않고도 이미 도달해 있는 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노자가 결국 말하는 것은 남성성, 여성성 하면서 이게 밝은 어두운 얘기하는 건데 결국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가치관 교육을 받은 거죠. 게으르면 안 된다, 성실해라, 남자다워라. 그다음에 힘없고 매거서면 안 된다, 진취적이고 꿈을 품고 이래 살아야 된다. 하여간 늘 그렇게 더 우선시했던, 더 좋은 것으로 여겼던 가치관으로서의 이 감성성이 구체적으로 이 남성성을 어디에 쓰는가 봤더니 나를 죽이는 쪽으로, 나를 극복하고 나를 못나는 쪽으로 썼단 말이지. 썼는데 또 하나 요거는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렇다는 것인데, 삶이라는 측면으로 가보면 세 번째가 영화로움을 알고 욕됨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화로움,
그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더 날리게 되는 걸 영화롭다는데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영화롭다고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성공과 명예와 돈과 명예와 권력과 또 남들에게 인기와 인정과 그지? 꼭 무슨 뭐냐 저는 사회에 나가 뭐 탤런트가 내가 영화 이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는 누구나 다 남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게 나한테 만약에 그래서 온전히 사랑받고 거부당하지 않고 홀로 되지 않고 저들에게 참 잘 어울릴 뿐만 아니고 저들에게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비록 큰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큰 부를 일궈내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 삶이 좀 뿌듯하다 그럴까? 괜찮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영화롭다는 게 돈, 명예, 권력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박한 남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참 괜찮다 이런 자그마한 어떤 그것도 우리에겐 영화롭다 그죠? 그런 측면인데 삶에서 이제 삶이라는 요거는 마음이고 삶이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보니까 그런 각도로 바라보니까 영화롭다는 것은 그냥 이런 것인데 그 반면에 욕됨이라는 것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죠? 쭈그러들고 남들의 이복을 받지 못하고 이제 버림받는 이 외톨이가 되는 이런 어떤 모양이라는 거지. 근데 요것도 뭐냐면 이 삶이라는 영역에 대해서도 남성성을 우리는 힘을 발휘하죠. 실패하면 안 돼. 이 영화로운 형에서 나아가잖아요. 그죠?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반쪽이야. 우리의 마음도 둘로 나누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고 우리의 삶도 성공이야, 실패자, 성취자, 도달하지 못했냐? 이제 또 뭐 있노? 상실이야. 이쪽으로 가 있지. 그러니까 이 남성성이라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하는. 그렇죠? 땅을 넓히고 전쟁을 벌이고 인류의 지금 현재 막 떨어지는 온갖 문제들 원시는 퇴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문명을 이룩하고 말이죠. 삶의 또 어떤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더 영화롭고자 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붙이기까지 하는 그런데 그렇게 내달린 결과가 진짜 영화로웠나요? 우리의 삶은 전 지구적인 인류의 삶은 영화로워졌나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그 반대로 가버리게 된 건데 하나의 생각이 나는데 부산에 내가 아야가트 센터에서 강의할 때 웬 젊은 사람이 저 뒤에 앉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내가 강의를 그때 도덕 강의했는데 막 강의를 했더니 질문 하나 그랬더니 맨 뒤에 남자였어요. 팍 일어나서 질문 있습니다. 아주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게 뭔가 핫 맺힌 듯한 어떤 그런 소리 드는데 그 사람이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고 자영업자라 무슨 식당을 경영하는지 자기 소상공인 자기 사업을 하는 것 같아. 사업이라보다도 장사를 하는 것 같아. 하는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저는 10번을 도전하면 8번을 실패하고 2번 겨우 성공하는데 이 2번 성공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게. 그래서 뭐냐면 나는 오직 성공하기를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꿈꾸고 하는데 8번을 실패하고 그 2번마저 뭐냐면 성공도 아니고 언제 무너질지도 이건 이 삶이 만약에 이런 것이라면 살만한 가치가 없다. 백날 노력한들 뭔 의미가 있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면 내가 뭐라 그랬냐면 지도 아주 씩씩하게 과음을 지르긴 놔도 과음을 질렀거든. 당신은 어리야. 이래는 안 했다. 질문자는 있잖아요. 당신은 10번 중에서 8번을 실패했다는데 웃기지 마라. 당신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왜 내가 실패했다.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말하느냐 하면 당신 앞에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찾아온 건 실패인데 당신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실패.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난 제대로 살고 싶은데. 말하자면 내가 당신한테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실패를 받아들여 본 적도 없고 실패를 인정하지 삶은 지금 당신한테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마음은 끝없이 부정하고 끝없이 외면하고 끝없이 저주를 범하면서 말하자면 실패 속으로 실패를 받아들여 본 적도 없고 실패를 깨어나 본 적도 없고 실패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본 적도 없다. 그런 자가 실패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자를 실패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냐고. 당신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만약에 당신이 단 한 번의 실패라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왜냐하면 지금 내게 펼쳐진 삶이니까 This is my life. 이 사람에게는 성공은 자기 삶이야. 실패는 자기 삶이 아니야. 꼭 마찬가지. 이건 내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우리 추구하는 거지. 이건 여기하고 행복하고 있고. 이건 아니지.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 그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뭐냐면, 단 한 번이라도 당시에 실패를 받아들이고 꼭 사업 실패만이겠어요?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이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걸 벗어나려고 했어요. 실패했거든. 정신과 상담부에서 온갖 걸 다 했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공황장애 안에 다시는 공황장애가 있을 수 없는 그 평화의 자리가 그 속에 있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어떤 받았던 어떤 관념은 뭐냐면 이게 없어져야, 이 질병이 내게 사라져야 내한테 건강이 온다고. 택도 없습니다. 내가 좀 흥분했는데 누가 그러더라마는 아니 나도 그거 공감을 하는데 병이란 본래 없어요. 오직 삶이 있을 뿐이지. 생명의 작용만 있을 뿐이지. 병이라고 붙였고 건강이라고 붙였고 젊다고 붙이고 늙음이라고 붙였고 삶과 죽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의 분별심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실제 삶 속에는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병하면 뭐냐면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것. 절대로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 찾아오지 말아야 할 불이온 것. 병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기억이 동원되면서 그랬거든요. 어쨌든 참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삶을 살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한번 드러내 보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진실로 단 한순간만이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진 이 실패라는 이름의 삶 안아보라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 진정으로 들어가 보라. 그 속에 들어가면 당신은 그 실패 속에는 실패가 없다는 걸 발견한다. 성공 속에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었던 열리지 않았던 지혜들이 무수히 많은 어떤 발견들이 감사함이 실패 속에 있다. 정말 그렇다. 당신이 온전히 실패를 받아들이고 왜 지금 현재 내 앞에 펼쳐진 나의 삶 당신은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죠. 실패는 성공한 것만 삶이지 실패한 건 삶이 아니라고. 바로 그 분간과 구별이 당신에게 온갖 결핍을 안게 해줬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삶이 있을 뿐이지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당신은 삶은 없고 오직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늘 가난하고 늘 궁핍하고 늘 긴장하고 늘 수축되는 항상 목이 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신한테 한 번만이라도 진실로 그 실패 속으로 들어가 보면 와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이 속에서 내가 배울 수 있었던 아니면 적어도 삶 속에서 정말 소중한 많은 것들을 놓치고 간과하고 건너뛰며 살아왔던 내 삶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기회가 거기 있다. 막 과음을 질렀거든.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 많이 나누어요. 나누어가지고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정말 소중한 것들이 우리가 내치고 거부하고 제하고 버리려고 그러고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 속에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거기만 있을까요?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는 거지. 이거는 가치 있는 것, 저건 가치 없는 것. 이건 경험하고 싶은 것, 이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라는 시각으로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랜 경험과 기억들이 지금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으면 이해하지만 삶은 그리 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의 생각과 아니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원래 65세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 되면 66세다. 드디어 지하철 모임 성장한다. 아이고 내가 되기 전에 상한 70세 때 많이 된 사람 타보고 해야 돼. 70세로 올라간대. 그 경로 의대가 되는데 65세인데 말하자면은 까먹었다. 아니 이따 내가 말씀을 드릴게.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그거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버리는 그 속에도 소중한 게 빼곡히 들었고
우리가 취하고자 누리고자 하는 이런 밝은 면들에도 빼곡히 들었어요. 들어는 농도는 100%로 똑같아요. 근데 우리의 관념 하나가 다르죠. 여기에는 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쭉저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추구할 만한 것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No. 그냥 삶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관념이 결국 이런 강의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관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교심이 사라지는 건데 그걸 한번 들춰내 보려고 합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 노자의 얘기를 따라가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첫 문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남성성을 알고 여성성을 지키면 천하의 시냇물이 되고 우리는 남성성을 더 우대하고 그죠? 여성성을 좀 이렇게 극복해야 될 어떤 마음가짐, 가치관 이런 게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다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건데 요 대목에서 노자의 말로 따라가기 전에 요 대목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했으니까 여기 했는데 이 전체 그죠? 이 전체는 다 적지 못해서 그렇지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죠. 남성 여성분만 좀 훨씬 더 많은 건데 이 전체는 지금 우리가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어떤 자기 사업의 성공을 이렇게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이게 성공 실패라고 봅시다. 성공 실패라고 보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간단 말이죠. 달려가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의 어떤 하나의 일지선전이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사실 가만히 보면 마음으로라도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서 힘들었다 겠다 막 이렇게 그죠? 처음엔 빠져다가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힘을 내고 이러잖아. 목표를 향해 가더라도 그 가는 그런 걸음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거란 말이지. 성공과 실패를 내 마음 안에서나 작게 경험하면서 절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영화로움을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독점을 실패라고 한다지만 개념을 쓰니까 그렇지. 사실 걸어가는 그런 걸음은 뭐냐면 늘 성공과 실패가 같이 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죠? 오케이, 그런 측면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이 매 순간 찰나찰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건데, 요 대목에서 노자의 얘기로 좀 더 따라 들어가기 전에 요 대목에서 참 애틋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하는 중에 잠깐 그런 얘기 나왔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 정말 간절하게 애틋하게 온 마음을 다해 이 진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했던 표현을 다시 한번 써보면, 왜냐하면 이 말이 참 좋아요. 삶이라는 건 또 우리 자신이라는 건 또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온갖 밝은 면들, 어두운 면들 좋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오묘하고 신비롭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우리는 대뜸 좋은 거 싫은 거, 그러면 추구할 거 버려야 될 거 이렇게 너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해요. 왜냐하니까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고 어릴 때부터 반복되고 그 경험들이 이런 것이 너무 싫고 사람들 관계할 때 막 강박이 있다든가 막 이 너무 싫고 집에 있으면서 심심하고 무리하고 이 경험들이 지금 나타나는 경험들을 해석하게 만들어가 또 왔네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거 싫은 거 오는 거 그런 거 마땅한 거 마땅치 않은 이원적으로 딱 구분해서 이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근데 이 하나하나는 그건 우리의 관념이고 이 하나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관념이 가다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것일 수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다 어떤 것도 이해 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럼 이 하나하나가 뭐고 이 몸과 마음도 포함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도 포함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나누어 버리는데 이 하나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 하나하나 순간순간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그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신성에 드러납니다. 신 우리가 보는 God 신성에 드러납니다.
아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대답해 보세요. 이게 뭐죠? 봐, 대부분 귤 하잖아. 이거 알아, 그지? 귤이라는 건 자주 했습니다만은 이 신성을 한번 드러내 보려고요. 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우리가 늘 까먹는 이 귤이 어떤 이게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려고. 귤 맞지, 그죠? 근데 우리가 붙인 이름이잖아. 귤이어서 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귤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그죠? 떼보세요. 귤 이름 떼고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이잖아. 노란색도 붙인 거죠? 우리 수진이가 1살, 2살 됐을 때 색칠을 막 차지할 때 크레용을 막 지가 막 붙이는데, 나도 이제 옆에 같이 놀아서 붙이다가 그러니까 얘야 검은색 가져온나? 그래 빨간색 가져온 거라. 내가 그랬죠. 아니, 요거는 검은색, 요거 빨간색. 계속 반복되면서 빨간색과 검은색을 구분할 수 있었죠. 전부 학습된 거라고. 이게 노란색이라도 학습된 게 노란색 띠부리 노란색이 아니에요. 그죠? 요게 사각형 형태예요, 세모 형태예요, 동그라미 형태예요. 이것도 다 배웠다고. 동그라미 가는 건 요거, 이렇게. 이 세상은 다 그리 배운 거지. 그죠? 요게 꼭 다 띄보자고. 다 띄보면 요걸 깠을 때에 껍질, 그지? 껍질 붙인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아들이 5살 때인가 길거리 걸어가면서 요 11호부대에서 같이 전율했던 적이 있는데, 요걸 딱 까면 여기 이제 귤, 이름 붙여봅시다. 귤에 알맹이가 나오는데 요 알맹이가 보면 그냥 이래 돼 있는 게 아니래요. 하나하나, 그죠? 그 자막은 눈부시게 그지 없는 것들이 하나 탕탕탕탕 점이 나오잖아. 그런 것들도 뭐냐면 귤 맛은 시다 또는 달다 이래 되잖아요. 그 시다 달다 떼보세요. 이 다 떼면 이게 뭐죠? 모른다라는 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모른다는 걸 받아들여 보자고.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 어떤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저는 사람입니까? 똑같아요.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놨다면 이게 뭔지 몰라요. 촉감, 차갑고 부드럽기도 하고 이 전부 과거의 경험이고 기억이거든. 누가 만져요? 내가? 나라는 게 과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이걸 만졌을 때 촉감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촉감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딱 떠오르는 기라.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지금 누가 만져, 내가 만지고 소리 만지고 둘이 전부 다 들어와 버려요. 자, 다 빼보자고. 지난 시간에 다 빼보자고. 다 빼면 누가 하면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기밑대도 아니고 65세 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뭔지 몰라. 목소리가 울대를 울려서 울리나요? 그건 우리 과거 기억이라고. 이게 뭐냐 이게. 자, 그럼 이거 말고 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 여러분들 요 다음번에 요 생각 하자 해서 하나요? 5만 가지가 지 멋대로 나와. 감당이 안 돼. 이 생각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감정을 나는 절대로 이거 경험하고 싶지 않는데 이건 오잖아. 나는 절대 외롭고 싶지 않아. 돼요 그거? 아무리 밀어놔봐요. 이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은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봐. 강구하면 강구할수록 요새 사라진 듯이 싹 숨어. 어느 순간 팍 튀어오는 기라. 숨는 동안에 가열차게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고 그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힘을 부여하는 동안에 싹 숨었지만 사실은 그만큼 힘을 축적한 거야. 얘가 힘이 약간 확 올라와요.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모든 것들이 이거 하나가 뭔지는 모르잖아. 그러면 하늘은 땅은 물은 마시는 모든 거는 뭐예요 이거? 이게 뭐냐는 거지. 나라는 인간에게서 이건 주관이고 객관적으로 내가 바라봐요? 눈에 내가 보냐고. 요 대목에서 지난 시간에 충분히 했으니까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주관과 객관을 나누고 주체와 객체는 전부 근데 그러면 좋다 다 빼보자.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 이 몸과 방을 포함해서 하늘, 땅,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뭐냐는 거지. 신성의 표현이에요. 굳이 말하자니까. 신성이 드러난 거라고. 우리는 신에 대해서 몰라요. 뭐, 떠올리거나 뭐 배움받으러 종교적인 의미인데 그것도 다 빼고. 어쨌든 간에 굳이 말하자니까 이 신비롭고 오묘하게 그지없다. 이 놀랍게 그지없고 심지어 경이롭기까지 한. 이게 평범한 일상이거든요. 우리가 늘 느끼는 신성이 드러난 이걸 다른 말로 또 해볼게요. 이 일이 많은데 신성이 드러난 이렇게 표현할게요. 불성의 응현이라. 응현 가는 거, 응하에 나타나는 거. 이 뭐라고 표현할 수 못할 이 신성에도 좋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름이 참 많잖아요. 근본, 바탕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래서 신이라 그러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창조한 신이라 지금 항상 창조되고 있잖아요. 이걸 나라고 여기면 55년 동안 65년 동안 살아온 나라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저것도 실체가 돼버려요.
이게 실체로 이기니까 저것도 실체가 되거든요. 나와 객관적으로 떨어져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인간과 저 식물로서의 나무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안 그래요. 그 기억이 만들어지니까 찰나는 순간에 실제로는 뭐냐면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뭔지 몰라요. 그냥 모르면 그래서 얘가 그냥 이 나타난 모든 것들이 신성에 드러내도 좋고 불성에 응현해도 좋고 부처 이 부처가 우리는 부처에 대한 상을 가져요. 부처는 뭐냐면 모양이 없어요. 무상이라 아무 모양이 없어. 이 바탕 그려도 좋고 이것이 이 부처가 나타난 거라. 부처의 출렁해도 좋고 이걸 이제 뭐냐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텅 비었다 해가지고 공해도 좋고 이것을 공해 추밀해도 좋고 나타난 게 모든 게. 근데 어쨌든 오늘은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이렇게 이제 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신성에 드러납니다. 신성의 표현이다. 이것이. 왜냐하면 그럼 대답해 보세요. 여기 뭔지 이게 뭐예요? 그 어떤 말로도 성립이 안 돼. 근데 여기 보이거든. 강박되어지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 눈만 놓으면 다 보이잖아. 근데 지금까지 알던 내가 알고 저게 이름이 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줄 알았어. 그럼 저거 뭐야? 굳이 말하자면 신성의 표현인 거예요. 신성의 표현인데 근원이다 바탕이다 본래 면목이다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거 말고 얻었다가 잃어버리는 거 말고 썼다가 무너지는 거 말고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 한 번 방위는 영원한 방위 변치 않는 거잖아. 근데 나타난 건 다 변해. 생긴 건 다 변하고 생별이 다 사라진다고 더럽게 주제였거든. 근데 나타나지 않는 거 이 모든 나타난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본성의 작용해도 좋은데 이 모든 것들 이 본성이 이거는 뭐냐면 나타나질 않아요. 사라지지도 않고 이게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 손가락 하나 갖다 하는 거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물결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그게 물이 있다는 거거든. 영원히 변치 않는 물이 있다는 거래. 그런 측면인데 우리는 추구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걸 추구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 우리가 죽는데 우리가 한계하니까 유한한 존재인데 뭘 영원한 걸 꿈꿀 수 있겠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다 변한다는 건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만이 진리고 진실이고 그 딱 하나에 연결될 때만 우리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고 비록 이 몸은 태어났기 때문에 죽지만 이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지지만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인생에서 허무하고 더덥고 늘 변하고 이걸 충분히 경험했어. 사랑까지도 죽을 듯이 사랑하고 이래 했는데 결혼해봐. 세월이 딱 들어오면 서로 물어뜯는 게라. 왜 또 물어뜯어? 사랑해달라고. 니는 내 사랑할 줄 알았는데 아니 니는 나를 무조건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럴 줄 몰랐다. 우리는 모두가 사랑을 몰라요. 상상 속에서는 사랑을 그리지. 사랑이 뭔 줄 몰라. 자유가 뭔 줄 아세요? 평화가 뭔 줄 아느냐고. 진정한 만족이 뭔 줄 아느냐고. 아니 적어도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고. 그 모든 질문들이 이 바탕에 있어요. 오직 우리는 이 연결될 때에만 영원한 게 뭔 줄 알아요.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배고파지지 않는 다시 결핍 속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만족이라는 게 뭔가를 이게 연결될 때만 가능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인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나라고 이제 나 진정한 나 있지 나 참나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그리워했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근본 불안 가는 게 물론 내가 나오기 전부터 엄마가 예를 들면 야 뛰어야 되겠다. 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야가 뱃속에서부터 겁을 당하거든. 이런 사례를 내가 참 많이 봐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뱃속에서부터 약간 그런 걸 경험하는데 나오면서 편안했던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갑자기 위축되고 축소되고 막 이러다가 숨 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탁 깨어나면서 처음으로 폐로 호흡하게 될 때 몰라요. 나는 그냥 충격을 받는 그때부터 어떤 불안 같은 게 설명할 수 없는 근본 불안이 생긴다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어쨌든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그리워하고 뭔가를 두려워하고 뭔가를 불안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죠. 깨달음을 추구하고 오만을 다해도 안 되리라.
이건 해결되지 못해. 그래서 약간 참 몸부림은 멈추지 않고 늘 그리우면 더 기뻐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사라지는 정말 맞거든요. 이 근본 우리 자신으로 돌아올 때 가능해.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바탕. 그래서 신성이라 그러고 다시 한 번 더 여기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을까? 이 신성의 드러남이 이거예요. 온 우주 삼라만상이라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100%. 모든 순간 속에 다 있어요. 뭐가?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사랑과 진리와 자유와 행복과 완전한 만족. 티끌만큼도 결핍을 경험하지 못할 이거거든요. 이게 근본이 이것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없는 것이 공연해주고 있지 않은 것이 뭐냐면 마치 있는 듯이 나타난 걸로 쫙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빼곡히 들었어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이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이걸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미 연결되어 있잖아. 아닌 게 없잖아요. 그죠? 이미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게 여성성이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남성성을 동원해가 고치고 바꾸고 고치고 지금에는 밀어갈 것이 아니라 여기 그냥 있는 거. 왜냐하면 다 이거니까. 다 자유요. 다 평화요. 다 사랑이니까. 전부가 그래. 예외 없어요. 우리는 이걸 나라고 하니까 나와 독립되고 분리된 하나의 개체로서 실체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기죠. 아니에요. 이걸 나라고 실체로 여기래. 저게 실체로 보일 뿐이에요. 세상에 실체는 없어. 오직 이 하나만 있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모든 물결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물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지금 경험하는 그 속에 있다고. 근데 우리는 바꾸고 고치잖아. 여기는 없다고 착각하고 그 무지와 무명이 100% 부자인 자가 이건 너무 가난해 착각함으로 말하고 부를 찾아가면서 더욱더 가난해지는 상처받을 수 없는 자가 난 상처 투성이야 이건 견딜 수 없어 튀어나가니까 오히려 자기 걸어나는 것으로 낱낱이 찢기고 갈기고 상처를 받는 이 아이러니가 뭐냐면 진실 하나를 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눈 때문에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참 애틋하게 목놓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지. 여러분이 누구냐는 거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 가졌기 때문에 찾으려고 구하려고 할 필요 없고 절대로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 다 말씀드리죠. 얼마나 귀한 보물들인데 얼마나 귀한 황금들인데 옛날에 어느 그 불교의 그 환경 무슨 경전에 요 얘기만 하고 경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세공업장에 있어요. 금을 이렇게 아주 조각하는 세공업장이 있는데 늘 이 사람은 하는 세공업자니까 금으로 뭘 만들어. 그릇도 만들고 화병도 만들고 꽃병도 만들고 뭐 돌도 만들고 뭐 금으로 다 만들어. 그다음 빵도 만들고 뭐 약간 산에 멍에도 만들고 나무도 뭐 쫙 만드는 거지. 늘 하는 게 그만이야. 근데 모양은 각각 다 다르고 쓰임새가 다 달라. 어떤 거는 뭐냐면 밥그릇, 어떤 거는 죽그릇, 어떤 거는 개그릇. 뭐 약간 다 쓰는 어떤 거는 깡통으로 만들고 다. 근데 똑같은 게 뭐죠? 금이라면. 이게 그렇다고. 전부 황금이에요. 이 하나가 만들어졌거든. 이게 잃어버리니 부족한 것이 없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래 반복된 기억과 배운 학습된 지식들로 인해 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그런 거, 원하는 거 싫은 거.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삶은 한 사람이 노력해서 몸부림쳐가지고 억수로 수행해가지고 그 수행의 결과로 평화를 얻거나 만족 아니에요. 그런 책임을 개인에게 주지 않았어. 개인 이전에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개인이라는 것도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서 형성된 관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을 드러내보려고 한 건데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전체를 다 읽었으니까 쭉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남성성을 알고 여성성을 지키면 노자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한다. 남성성을 알고 여성성을 지키면 여성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정적이고 부드럽고 정말 좋은 건데 남성성을 알고 여성성을 지키면 왜 다 소중한 거니까 천하의 시냇물이 된다. 천하의 시냇물이 뭐냐면 천하를 촉촉히 적시며 흘러가는 시냇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 된다는 거지. 어느 하나를 취하고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 살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 되거든요. 자 보세요. 천하를 내 마음이라고 하는 천하를 촉촉히 적시며 흘러가는 데 흘러가면서 목말랐던 그 어떤 것에 또 그 목축임을 할 수 있는 넉넉히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목마름이 끝이 나요. 포도가 다 물을 넉넉히 마시거든. 갈증이 평생 나를 힘들게 했던 갈증이 다 해소가 되고 그다음 더 올라가면서
득위에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쉬게 하고 이완하게 해줘요. 천하를 촉촉히, 내 마음이라는 천하를 촉촉히 적시며 흘러가는 이 내물이. 그리고 또 뭐냐, 모든 식물들에게, 모든 곡식들에게, 모든 열매 맺는 것들에게 끊임없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물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식사가 곡식이 여물고 과일 열매 맺으면서 모든 생명들이 넉넉히 먹고 마시게,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줘요. 뭐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남성성을 알고 여성성을 지키면 천하의 시냇물이 된다 이거죠. 정말 맞습니다. 원래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그 관념이 우리를 그렇게 했는데 천하의 시냇물이 된다. 그래서 늘 풍요롭고 늘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넉넉히 나누어주는, 단지 이 둘이 아니었죠, 그죠? 하나였는데 그걸 이렇게 남성성을 알고 여성성을 지키면 좋습니다. 천하의 시냇물이 되면 참된 덕이, 이게 참된 덕이에요. 분리된 하나의 개인으로서 막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어떤 건 가치 있고 가치 없고 이래가지고 신랑은 가치 있는 것을 다 하고 좋은 건 다 취하고 나쁜 건 다 버리고, 여기에서는 평화가 없어요. 참된 덕이 일어날 수 없고 평화가 없어요. 늘 자기와 싸워야 되고 결핍과 또 싸워야 되고, 우리는 충분히 인생을 많이 살아왔는데 거기에는 일단 늘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늘 목마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뭐냐면 천하의 시냇물이 됐어. 그리고 시냇물이 뭐냐면 참된 덕. 싸움이 끝났잖아. 이 하나하나 가지는 100%의 황금 덩어리를 내가 매일 먹잖아. 이거 전부 황금 덩어리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내일 뭘 먹지? 이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생명의 작용이라고. 본성의 작용이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율동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아니 다시 한 번 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지 좋은 거 나쁜 게 없어요. 취할 거 버릴 게 없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었지 그냥. 그러니까 생명의 에너지, 100% 에너지 작용이 이런 모양 너무 주는데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 하나도 취해서 요것만 지속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기쁨이 올 때 기쁨 살고 슬픔이 올 때 슬픔 살고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 살았지. 있는 그대로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하나가 가지는 에너지를 다 먹는 거야. 다 먹어. 이 삶이 가지는, 이 순간이 가지는 이 근원이 나타난 근원이, 이 근원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성품이라 그럴까, 이 나타난 걸 몽땅 다 먹어. 성품인 내가 성품을 먹는 거라. 에너지인 내가 에너지를 먹고.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여기에는 생로병사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들일 수가 없어. 이 모양이 가진 모양 아닌 이걸 내가 아니까. 병이나 질병이나 늙음이라는 모양은 왔지만 이 모양 이전의 것을 내가 아니까 여기에 물들지 않는다고. 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보세요. 남성성을 알고 여성을 지키면 천하의 시냇물이 된다. 천하의 시냇물이 참된 덕이 떠나지 않아. 영원히.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니까.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갓난아기로 돌아갔다. 갓난아기가 뭐예요? 분리 없는 아이. 내가 이 간단한 얘기는 정말 많이 했다. 모양은 분리되어 있죠. 분리로 보는 건 어른들의 시각이야. 야는 분리가 없어요. 자기가 몸인지 몸막인지 살아있는지 태어난지 죽은지 몰라. 근데 참 신비로워. 감각은 살아있어가지고 누가 감각해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이 근원이 숨 쉰다고. 간단하게 와가지고 딱 나와가 이제 나왔으니까 숨 쉬자. 그 이전에 벌써 숨 쉬잖아. 그러면서 뭐냐면 감각은 살아있어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다 알아, 다 아는데 내가 본다, 귀가 듣는다 없어요. 그냥 존재해요. 그러면 내가 본다 하면 대상이 생겨. 저 바깥에 있는 소리를 내가 주관과 객관, 그 이전이라고. 갓난아이는 분리가 없어요. 모양만 그렇지. 근데 이 분리된 아이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분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내가 돼버리지.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갓난아이가 딱 태어나면서 자기가 누구일까를 딱 알았다면, 그럴 수를 없어요. 의식의 속성상. 그러니까 이제, 딱 알았다면은 다시 분리라고 하는 미궁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존재는 했는데, 자기 존재의 그 자체, 자기 자체를 자각하지 못했지. 표현하자니까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분리 속으로 들어가죠. 그 많은 전체에 있던 애가 요 하나 남자 여자로 이렇게 딱 동일시가 되면서 갇혀버리죠. 근데 이 갇히면 하나의 개인이 되면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운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참 묘한 건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결핍되고 숨 막히고 긴장하고, 왜냐하면 이 연약한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니까. 더군다나 이 세상을 가보니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바라보면 헛되고 허무하게 그지 없어. 있다가 사라지고 늙었다가 갑자기 이제 사람 죽어버리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죽기 전에 남겼던 그 책 이름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첫 구절이 그리 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걸 다 가져받고 그 사람의 첩이 천명이에요. 내가 헤아리 봤거든. 아마 이거 나면 안 된다. 죄송해라. 어쨌든 천명이 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누려봐서 결론이 뭐냐 헛된 거래. 무슨 말씀을 드리고싶냐면 다 변한다고. 뭘 이렇게 질 수가 없어. 인생은 다 그렇잖아. 그렇지 않은 게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있단 말이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항상 여기. 여기인데 우리는 늘 취하고 버리는 건데 갓난아기로 돌아간다 할 때 얘기하다가 이제 고조 잠깐 흘렀는데 요 얘기만 그런데 이제 그 작가가 오해했던 것이 뭐냐면 갓난아기가 처음에는 분리 없는 어떤 전체에다가 분리라는 게 착각이 들어가면서 여기 내가 되잖아요. 내가 되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 어떤 그런 것이 되는데 필연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데 그 고통과 괴로움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나를 부르는 이 근원이 착각한 이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드러내주고 싶어가지고 부르는 신호 메시지예요. 이게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가모니가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자기를 확인하잖아.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잖아요. 꼭 마찬가지래.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착각 속으로 그 무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고통과 분리에서 비롯되는 뭔가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 근원에 대한 그리움이 살아나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다시 되찾죠. 진짜 자기를 확인하는 거지. 이 확인하고 나면 다시는 잃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죠. 그죠? 결국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여인인데 떠나있지 않았던 자리에서 다시 떠나있지 않았던 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돌아가는 사람이 참 적어요. 비로소 마침내 자기로 돌아와서 안식하는 사람이 참 적어요. 기회는 100% 삶 모든 순간에 기회가 주어지건만 그 기회를 잘 따라가서 어떤 물길도 다 물이라는 진실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참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나 자신을 되찾으려고 나의 본성을 되찾으려고 나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모여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힘들지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삶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두 눈을 부릅뜨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남성성을 알고 여성성을 지키면 철화의 시냇물이 된다. 철화의 시냇물이 되면 참된 덕이 떠나지 않아 갓난하게 돌아간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밝음을 알고 어둠을 지키면 그죠? 밝음을 알고 어둠을 지키면 왜? 이게 그거니까. 전체가 다 그죠? 밝음을 알고 어둠을 지키면 천하의 모범이 된다. 모범하는 게 그냥 본봉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다. 그러니까 밝음을 알고 어둠을 지킨다 하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거는 취하고 이건 버리잖아. 근데 이것도 알고 이것도 지킨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금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계속해서 돌아간다 이러고 있는데 돌아가기 전에 우리 도달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 이미 도달해 있는데. 근데 굳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범이 된다는 건 비로소 나로 돌아온 거지. 인생 처음으로. 늘 쏟고 씹고 하다가 그 전체가 나라는 걸 받아들이고 이쪽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돌아오고. 그죠? 그러면 이게 모범이라는 거지. 이것의 현현, 신성에 드러난 부처의 출렁, 본성의 작용, 그것 아닌 게 없으니까. 이게 모범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거니까. 비로소 그 모범으로, 그 본복으로 돌아온 거지. 원래 그랬잖아요. 그지?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어둠을 지키면 천하의 모범입니다. 천하의 모범이면 참된 덕과 얻는 자. 참된 덕이라는 건, 본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원래 가지고 잃어버린 적이 없는 이거. 그죠? 참된 덕과 건나지 않아서 한계가 없는 곳으로 돌아간다. 아까 그 창시가 한계 없는 곳이라는데, 무공이라는데, 원래 한계가 없었지. 요 피부와는 요 피부 바깥은 내가 아니다는 이런 구분도 없었고,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에너지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걸 늘 먹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나와 나의 구분이 없고, 이것과 저것의 구분이 없는, 그럼에도 또한 분명하게 이것과 저것의 구분 속에서 살아가는 걸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이게 한계 없는 삶. 우리 자신이 본래 그래. 우리는 형태에 묶이고 소리에 갇히고 느낌에 속고 이게 다거든. 항상 걸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이것이면, 이것 아닌 게 없으면 한계가 없고 걸림이 없는 거죠. 정말 삶이라는 건
참 신비로워요. 어쨌든 또 영화로움을 알고 욕됨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된대. 영화로움을 알고 삶을 통째로 사는 거지. 나를 통째로 살고 그죠? 영화로 말고 욕됨을 지키면 원래 있는 그대로 천하의 골짜기 가는 게 텅 비은 거래요. 텅 비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물이 쫄쫄쫄 흘러가지고 온 세상을 적시는 그 물이 되는 골짜기. 텅 비어 있으나 가득 차 있는 이만인데 욕됨을 지키면 텅 비어 있다. 이런 것이 다 있는데 또 있는 그대로 없는. 있음이 없음이 없음이 곧 있음이 한 그런 성자 선생님 말씀처럼 이건 인간의 개념으로 잘 설명하기 어려운데 사실 텅 비어 있어요. 이 골짜기처럼 텅 비어 있는데 영화로만 욕됨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 본래 텅 빈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지. 골짜기 된다. 천하의 골짜기 되면 참된 덕이 넉넉하여. 이때는 넉넉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게 족대이거든. 족.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으면 가득 찬 거. 이게 뭐냐면 영화로만 알고 욕됨을 지키면 단순하죠. 세 가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으로 돌아오면 이 말이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 삶으로 돌아오면 여기가 본향이었던 거지. 떠난 적이 없는 그런 데인데 천하의 골짜기 되면 참된 덕이 넉넉하여 통나무로 돌아간다. 아까 갓난아기도 분리 없는 그죠. 그다음에 한계가 없는 것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그죠. 구분이 없는 경계가 없고 텅 비어 있는 거. 통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통나무는 노자가 곧잘 도의 다른 이로 쓰는 말이 통나무 박자 쓰거든요. 이게 통나무라는 건데 이것도 다듬지 않아. 통나무잖아. 이걸 다듬으면 이제 뭐냐면 그릇들하고 각 책상하고 다 나오잖아. 이 다듬기 이전에 통나무. 말하자면 분리되기 이전에 나누어지기 이전에 원래 근본 이걸 다 다른 일에 뭐 돈이 뭐 얘기하는데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참된 덕이 넉넉하여 통나무로 돌아간다. 3번 돌아간다 그러니 돌아간다는데 사실은 돌아가지 않고 원래 있었던 거죠. 여기 이해되죠? 우리가 떠났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착각해가지고 설랑은 다시 와야 된다는 깨달아야 된다는 둥 뭐 어찌 된다는 둥 그 착각대로 싹 그치면 단 한 발짝도 움직인 적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말하자면 돌아간다 이제 사실은 떠난 적이 없는 그래서 돌아올 것도 없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외향적 그림을 보면 마치 떠난 것 같고 헤매는 것 같고 한단 말이죠. 근데 헤매는 그런 그림 하나가 다 떠나지 않고 그 자리잖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둥 말을 하는데 사실은 돌아갈 것도 본래 떠난 적이 없으니까 마지막 문장입니다. 보세요. 이 마지막 문장이 나 참 기가 막히는데 통나무가 쪼개어져 그릇이 되는데 통나무가 쪼개어져 그릇이 되는데 이 그릇 하는 거는 우리는 그릇이라는 말을 들으면 밥그릇 그릇만 딱 떠오르거든. 그거 말고 그릇 하는 게 사물 두두물물 온갖 그릇들 온갖 기물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통나무가 쪼개어져 그릇이 되는데 이 그릇이 뭐냐? 방금 소리 들렸죠? 저 소리라는 거리. 자, 여기 이 전부 그릇이다. 이 낱낱의 사물들, 생각, 감정, 느낌, 보면 모든 사물들이 통나무가 쪼개어져서 그릇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죠? 아까 얘기했죠. 이 하나의 바탕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치 있는 듯이 나타나는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 마치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덧없는 것이 흠하게 그지없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거 이거였는데 이게 뭐냐면 불성에 드러남 또는 신성에 드러남 아까 그 표현이지 이것이 나타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약간 뭐냐면 신성에 드러남이라 그랬는데 노자의 표현이면은 이 통나무가 쪼개져서 그릇이 전부 다 그릇이란 말이야. 오케이? 이해가 되죠, 그죠? 기가 막히죠, 그죠? 이 일상이라는 게 하는 이것도 성인이 그것을 쓰면 보세요. 그다음 문제 보세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 일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촉감들 내 안에서 이게 뭔지를 어쨌든 요 28장에 설명을 통해서 조금 이해됩니다. 그죠? 이게 일상이고 우리의 세상이라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인생이라는 거고 이 평범한 일상이 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한지 몰라. 익숙해지면 저거는 뭐 딱 분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통나무가 쪼개서 우주 삼타만씩 만들어진다. 생각, 감정, 느낌도 만들어지고 오케이 이렇게 와지 않죠? 근데 그다음 보세요. 성인이 그것을 쓰면 이때 성인은 공자나 맹자는 아니고 공자나 뭐 이런 성인들 말고 이런 삶의 실상에 눈뜬 사람 주관과 객관과 나누어 있다 그게 아니라 통으로 하나라는 자기가 그 바탕이라는 그 진실에 눈뜬 사람 이걸 소위 말해 깨달음을 얻은 사람 도를 얻은 사람이 표현하는데 다 필요 없고 성인이 그것을 쓰면 백관의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혀. 백관이 뭐냐면 문무백관 온갖 관리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게 한데 성인이 이 진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 하나하나 다 쓸 때 이 백관 이걸 다 쓸 때 뭐냐면
통나무 쪽에서 그릇을 만드는데 이 하나하나의 그릇을 쓸 때에 성인이 그것을 쓰면 이 안목이 열린 사람이 그것을 쓰면 모든 관리의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가 그것이라는 하나하나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영롱한 그렇게 쓴다는 말이지 이게. 우울이, 불안이, 공포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영롱한지 이런 얘기했다가 괴로움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맞더라도 내가 진실은 그래요. 있어 보세요. 아프고 슬프고 편안하고 이완된 느낌하고 공포에 시달리고 할 때 쫙 주워들고 목이 마르고 내가 곧잘 피어나는 것처럼 몸 안에 수증기가 다 정말일 같은 메말라가는 이것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속에 있어 봐. 정말이에요. 편안하고 이해하고 흐뭇하고 넉넉하고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그냥 좀 오히려 더 좋은 건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빼짝 막말라고 수증기가 다 정말해 왔더니 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공포 덩어리가 들어갔더니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정말이래요. 그때 있어 보면 이때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게 찾아왔다고 이렇게 이러는 공포와 두려움인데 이것이 공포와 두려움 그것 자체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경험하는 자도 없고 이름하여 공포와 두려움이지 나타났다 할 수도 없고 그 묘한 그래서 신비로운 하다못해 내가 일상적 경험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그 경험하고 싶지 않은 우울조차도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정말 황금덩어리 있어 보세요. 거기 어떤 짓도 하지 말고 온통 불안으로 내 몸이 정발입을 갖고 내 온몸 피가 다 말라질 때라도 그게 있어 보라고. 그때 진실이 드러나요. 왜 그때에만 진실이 드러나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가졌던 온갖 관념들 좋고 나쁘고 이 관념들이 다 녹아버려요. 그 순간 있을 때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다 녹아버려요. 관념들이 다 녹아지면 이게 저절로 탁 드러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신비롭고 살아있다는 것에 이 삶의 눈에 보이고 모든 것에 경이롭다는 이 말로 표현 안 돼. 이걸 노자는 그렇게 봅니다. 통나무가 쪼개어서 그릇, 이 우주 삼라만상 안팎으로 다 되는데 성인은 그것을 쓰면 백관의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와, 이 표현이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히는데 전부 이거거든. 이거 한 게 없어. 이게 백관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는 거야. 전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큰 나눔에는 나눔이 없다. 이거 완전히 백미입니다. 큰 나눔은 뭐냐면 통나무가 쪼개져서 이 바탕이 쫙 우주 삼라만상이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는 그 과학을 배워가지고 태초에 빅뱅 이 생각하거든. 지금 이 순간이에요. 딱 보면 나타나잖아. 들리고 그죠? 여기는 어떤 기억이라는 내용물이 들어가 버리면 주관과 객관이 나눠져 버려. 내가 저것을 본다. 저건 나무고 다 이 내용물이거든. 배운 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찰나.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순간에 딱 돌아와 버리면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관념이 다 사라지거든. 다 사라지면 보면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이전에는 뭐냐면 나무였고 또 하늘이 통이었어. 지금도 이제 나무였고 통인데 나무였고 통인과 동시에 뭐냐면 이 바탕 전체가 통으로 이거 표현은 그냥 이거라 보이는 거야. 근데 너무 신비로워. 그래서 이 표현이 그러므로 큰 나눔은 나눔이 없다. 분명히 다 나누어져서 생각도 나누어지고 우리 삶에 다 나누어지잖아. 다 나눠주는데 나누어지면 큰 나누면 이게 진짜 크게 나눠진 거지. 나누면 나눔이 없다는 건 나눔이 없지 전부 이거니까. 맞지 그지? 전부 이거니까. 큰 나누면 나눔이 없다. 이야 참 여자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어쨌든 오늘 요 28장을 통해 가지고 오늘 처음 사용해보는 개념인데 신성에 드러남 가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신 그러면 가진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관념이 있어서 그런데 불성이니 자성이 이거 많이 들어봤단 말이지. 근데 오늘은 남성성, 여성성 밝음 여기 쭉 이렇게 다 못 써서 그렇지 우리가 매 순간 경험은 이거잖아. 이게 신의 현현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다 소중한 오직 신밖에 없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바세계가 여기가 바로 불국토 그러잖아요. 불국토가는 부처가 사는 나라거든. 국토라는 말이. 여기가 불국토라는 게 전부 부처밖에 없어. 부처의 출렁이라고. 우리가 이름하여 번뇌라고 붙인 그것들. 고통도 괴로움도.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 하는 말이 다른 말이 부처라는 거거든.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요 하는 말이 그게 경전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참, 오늘은 이렇게 신성에 드러남, 신성의 표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더 마음이 애틋해졌어요.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어쨌든 이게 그저 나는 어쨌든 이게 진실은 이게 진실이라고 그저 얘기할 뿐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시각으로 조금이라도 돌아보면 아니 진실이 그러니까 그러면 야, 이 삶이라는 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얼마나 참 벅찬지 몰라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끊임없는 배움과 공부라는 이름 아니에요. 공부라 이런 진실이 자꾸 눈떠가는 걸 이제 공부라고 그러는데 조금이나마 요 28장에서 여자가 애틋하게 하는 얘기를 통해서 요 진실을 조금이라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하여간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분 정도 줬다가 기름자 시간